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오늘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소개를 좀 할게요. 개론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의 시작 부분이죠. 주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정체성 확립,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키는 부분이 바로 에스라서가 초점을 두는 주제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편했던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우리가 계속해서 몇 달간 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회복, 재건,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저자는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두 책은 한 사람이 썼다는 거죠. 에스라가 썼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많은 학자들이 다 에스라가 썼다고 이제 많이 의견을 모으고 있지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심 인물은 조금 다르지요. 중심 인물.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느헤미야서는 총독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유다 땅의 성벽을 재건하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원래 이 에스라서에는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던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1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누구에 의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공통적인 중심 인물 둘 다 나오지만 총독이 달랐다라는 사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어떤 흐름이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서 성벽 재건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읽으면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그 짓는데 느헤미야서와 비슷하게, 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서와 비슷하게 방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을 결국 스룹바벨은 성전을 결국 완공을 하지요.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전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했다면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하는 데에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왔다면 느헤미야서에는 어떻게 이것이 발전이 되냐면 공동체를 확립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전개가 됩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렇게만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찝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마음속 깊이 느끼시고, 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진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 듣는 게 다르겠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세와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진짜 안다면.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 내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진짜 그것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깊이 체험하고 알지 못하면 막 조급하죠. 언약을 주셔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모르면 내가 조급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를 봤죠.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앞에 사무엘 상하 이런 것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얼마나 강대국이 됐는지, 그 고대 근동을 호령하는 최고의 강대국으로 어떻게 섰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
이 솔로몬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쇠퇴하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보게 되지요. 근데 결국은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갑니다. 어디로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요. 특히 여러분 오늘 에스라 2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이 역대하 36장이죠. 36장 22절 23절에 뭐가 나오죠? 역대기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라, 이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뭐죠? 그 어두컴컴한 쇠퇴기를 맞은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탁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어두컴컴한 이 터널로 깊숙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대하의 마지막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딱 끝내시는 것은 딱 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또 칙령을 내린 것을 그대로 이 역대하 36장의 이야기를, 22절 23절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서 에스라서는 시작하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2장의 명단 쭉 읽죠. 여러분, 이 명단들이 어떤 명단들인지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 지겹지만 여러분, 뉴욕에 그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센터, 그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그 장소에다가 어마어마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정원 같은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원이 아니라 뭡니까? 기념비 같은 걸 세워놨는데, 가보면요, 큰 공간에 비싼 땅인데 그 땅에다가 이제 그 건물은 없고, 여러분 이름들이 쫙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물이 쫙 계속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들의 눈물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 쫙 다 기록해놨죠. 제가 5.18 여기 공원을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거기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그냥 앞에서 한 명 부를 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죠. 무슨 이름이야? 그런데 이름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의미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명단을 그냥 쭉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들한테 너무 가슴 벅찬 일인 거예요. 망했던 민족이잖아요.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됐던 민족이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다 포로 잡혀가고 완전 다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일어납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를 신흥강국 페르시아가 잡아먹더니 갑자기 고레스 왕이 돌아가래요.
가서 성전을 지으래요. 누구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1장, 2장 보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요. 뭐 하려고요? 돌아오라고. 제발 나와 관계 좀 맺자고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세요. 포기는 안 하시잖아요. 에스라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방해 공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방해 공작에도 뭐예요? 수많은 반대 세력의 거친 방해 공격에도 절대 하나님의 목적은 멈추질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방향 맞춘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당 건축을 기도하면서 앞두고 있잖아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있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좀 한자 꾹꾹 눌러서 담아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도 하시고 기도를 담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엿보게 된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담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서 보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지 만물과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참신이 누구냐? 참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신이 되려면 미래에 나타날 역사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미리 예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참신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참신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 그런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불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1장 보세요. 1장 2절에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신자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은 땅의 신이라는 거죠. 땅의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 가장 높은 신, 하늘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예요. 다리오 왕의 입에서도 누가 고백이 돼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에스라 7장 12절 보세요.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에스라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 이게 인정이 되죠. 이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시는데,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리고 이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과 과정 중에서 나타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을 자주 하죠. 근데 에스라서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이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 목적을 딱 두고 그것을 이루시는 일과 과정 속에 누구를 통해 하시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일과 모든 과정 속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게 당신의 선한 손으로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오늘 그 에스라서 1장에 아까 우리 잠깐 읽은 1장에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첫 번째 포로 귀환 행렬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538년.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고 1차 포로 귀환, 유배됐던 사람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하는 것이 538년이에요. 그런데 잠깐 지울게요. 마지막 느헤미야가 총독의 일을 하다가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BC 430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거짓 한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100년 역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쓰여진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BC 400년부터는 뭐예요? 암흑기. 말라기 선지자가 440년대에 활동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440년, 430년 이때 예언을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암흑기니까 느헤미야서는 마지막 끝자락의 성경입니다. 100년의 기간을 세월을 배경으로 한 책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입니다.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세웠고요.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귀환한 지 몇 년 만이에요? 2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는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458년도에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스룹바벨이라면, 이 2차 포로 귀환 때의 중심 인물이 바로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왔어요. 그리고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그러면 몇 년 만에 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 만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이후 3차 포로 귀환은 13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433년에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의 사역을 종료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재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에 볼 에스더서는 483년에서 473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여러분 이 성전 완공과 2차 포로 귀환 이전에 이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때 또 에스더의 남편이 이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또 뭐 이렇게 막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을 좀 지울게요. 여러분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자세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구조를 살펴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구조를 제가 대충 조금 적어드리면, 성전과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명령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내용이 큰 단락으로 에스라서 2장부터 느헤미야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스와 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왜냐하면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안에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3장부터 느헤미야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작은 A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3장부터 에스라서 6장까지 나오죠. 이 성전 재건의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작은 비입니다. 거룩한 자손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칭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 재건 이후에 성전 재건과 동일하게 성벽 재건이 나오지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만 봐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성벽 재건의 주역은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적혀 있는 명단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어디 나오죠? 느헤미야서 7장에 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굳이 다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명단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 두 가지 명단이 반복되는 명단이 이 봉투 구조로 딱 여러분 영어로는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봉투 구조로 열고 닫는 형식인 거죠.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적어드려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 8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 나오죠.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이제 봉투 구조 형성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을 한 단락으로 만들어서 이 두 책이 통일되고 연속성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게 만들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명단을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또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이 단순히 성전과 성벽 재건의 차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 겉에 있는 껍데기, 건물, 성전, 성벽 물론 이 형식과 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동체 재건으로 성벽과 성전 재건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교회는 이 교회당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당 건축도 하고 중요한 시설도 만들고 모이기를 더 좋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이제 우리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 같이 우리도 형식과 틀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준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회복을 강조하는 의도로 봉투 구조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다 읽으면 여러분에게 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서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느헤미야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뭐 했던 사람이요? 기도했던.
막 화가 어떨 때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도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 놀라운 이런 일들을 원하시지,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어드리지 못하지만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 그리고 9장을 쭉 보면 다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에 중심과, 이 소중한 일에 중심과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딱 보여집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사람 중심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모이는 데 있어서 이제 막 이방 민족이 성벽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막 짓밟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먼저 성전과 성벽을 먼저 갖춘 내용이지, 여러분, 이 틀과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외형과 이 형식, 특히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예배를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뭐였어요?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거였다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더 중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 율법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꾸 갱신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예를 들어드리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자마자 마음에 딱 결심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진 게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는데 껍데기 제사를 드리고, 이사야서 1장에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중심은 아니면서 자꾸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는, 진짜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결심한 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했죠?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인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데려와다가 말씀을 읽게 합니까?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읽게 해요. 다 울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뭐가 들릴 때? 무엇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려질 때 이들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 민족이 원래 이런 민족이 아닌데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느헤미야는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지시켰죠.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여러분 문 앞에 상인들이 막
이것저것 팔려고 막 질비하게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서 10장과 느헤미야서 13장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9장에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는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이방 여자들과 저렇게 결혼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요, 다 기도를 하고요, 통혼한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13장 마지막에 돌아와서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였어요? 통혼한 사람들, 자녀를 낳았는데 이방 말을 하는 자기 자손들, 후손들 보면서 이방인과의 통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죠.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봤던 죄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어요. 그거를 뭘로 갱신시키죠? 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를 갱신해야 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우리 귀 기울입시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디쓴 뭔가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 찔려야 돼요. 이건 아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 잡지 말고 찌르면 찔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다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스토리가 뭔가 개혁은 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개혁의 진행만 있고 끝이 없어요.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가 있지요. 개혁된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외치는 표어예요. 개혁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성도 개인과 교회가 교회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에 의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늘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비춰서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개혁의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추진했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우리에게도 계속 개혁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말씀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개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